안녕하세요. 참나참책의 토닥이 김정미입니다. 한동안 뜸했죠. 제가 다시 쓰는 일기라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책을 읽기보다는 글을 쓰는 거에 조금 빠져서 소홀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낭독을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시대적 분열과 아픔으로 상처받는 우리의 영혼을 토닥여줄 수 있는 고전을 준비해봤습니다. 로마의 현자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입니다. 이 책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삶의 정상 궤도는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명상록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제1권 나는 할아버지 베루스에게서 고상한 품행과 격정에 휘둘리지 않는 온화함을 배웠다. 아버지 안니우스 베루스에 대한 기억과 평판으로부터 겸손과 사내다운 기백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에게서는 신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남을 위한 아낌없는 봉사를, 그리고 나쁜 행동만이 아닌 나쁜 생각까지도 삼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부유한 생활에 빠져들지 말고 검소해야 한다고 배웠다. 나의 증조부는 내게 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집에 훌륭한 선생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올바른 교육에 드는 돈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조언하셨다. 나의 스승에게서는 원형 경기장의 전차 경주에서 녹색이나 청색 어느 한편에 서서 응원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스승은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작은 것에 만족하고 헛된 욕망을 줄일 것을,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며 남의 험담에 귀 기울이지 말고 다만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제2권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나는 남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건방진 사람, 사기꾼, 셈 많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가? 진작부터 선의 본질은 아름답고 악의 본질은 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의 본성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나와 비슷한 외모나 출신,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신으로부터 주어진 이성과 신성을 나누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는 동족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에게 해를 입힐 수는 없다. 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나를 추악한 일에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동족에게 화를 낼 수도 미워할 수도 없다. 나는 그들과 서로 다투려고가 아니라 협력하려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는 두 손 두 발처럼, 위아래 눈꺼풀처럼, 윗니와 아랫니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 서로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보잘것없는 몸뚱이와 한 줄기의 숨결, 그리고 모두를 지배하는 이성, 이것이 나 자신이다. 책은 던져버리고 더 이상 그것에 정신을 뺏기지 말라. 죽음 앞에 와 있는 사람처럼 육신에 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라. 그저 피와 뼈와 신경, 그리고 동맥과 정맥으로 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 숨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면 결국 공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언제나 같은 것이 아닌 매 순간 뱉고 빨아들이는 공기일 뿐이다. 그러나 이성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다. 인간은 고귀함이 비롯되는 이성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신을 늙은이라고 생각해보라. 더 이상 욕심에 눈멀어 이성을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기적인 충동에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지 말라. 현재의 운명에 불만을 품지 말아야 하고 다가올 운명에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
우주 만물은 신의 섭리로 가득 차 있다. 생뚱맞아 보이는 우연조차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며 모든 것은 신의 섭리가 지배하는 인과관계로 얽혀 있다. 신의 섭리는 만물의 근원이며 전 우주의 안녕을 위한 것이다. 당신 자신도 이 우주의 일부분이다. 전체의 자연이 가져오는 것, 그리고 자연을 유지하는 것은 자연의 각 부분에 대하여 유익하다. 비록 우리가 자연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더라도 자연의 본성 일부를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자신의 본성에 따르며 그 본성을 유지하는 것은 선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우주는 온갖 변화에 의해 유지되며 그것은 기본적인 원소의 변화뿐 아니라 원소가 모여 이룬 사물의 변화도 포함된다. 변화는 자연의 속성이다. 이 원리에 만족하고 그것을 신념으로 삼아라. 그리하여 죽음과 맞닥뜨리더라도 괴로워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즐겁고 가식 없는 마음으로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나의 영혼이여, 그대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다 보면 자신을 존중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사람의 생애는 영원하지 않다. 그마저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당신의 행복을 맡겨놓고 있다. 외부에서 닥쳐오는 온갖 복잡한 일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가? 그렇다면 괜한 일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새롭고 선한 일에 대해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하라. 그러나 전혀 다른 길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신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모든 행동에 이렇다 할 목적이 없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무관심하다고 불행해지진 않는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마음속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자연의 본성은 무엇이고 나의 본성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또 나의 본성과 대자연의 본성은 어떤 관계에 있으며 나의 본성은 어떠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당신은 대자연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그 일부분이므로 당신이 언제나 대자연의 본성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치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모든 것을 행하고 생각하라.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조금도 겁낼 일이 아니다. 신이 당신을 불행으로 몰아넣진 않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혹은 존재하되 인간의 일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신이 없는 또는 신의 섭리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신은 존재하고 인간사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신은 우리가 절대적인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충분한 힘을 주었다. 당신의 인생을 방해하려 하는 또 다른 악에도 신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갖가지 대비를 해두었다. 우주 만물은 얼마나 빨리 소멸하는가? 육체는 우주로 돌아가고 기억은 영원한 시간 속으로 묻혀버린다. 모든 감각적인 대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특히 우리를 쾌락으로 유혹하고 고통으로 위협하며 허영으로 부추기는 것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하찮고 천한 것인지 또한 얼마나 덧없이 사라져버리는지 날카로운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아울러 그럴듯한 말이나 의견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들의 진가를 판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죽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도 이성이 할 일이다.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막연히 떠오르는 공포를 걷어낸다면 죽음이란 다만 자연의 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다. 자연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다. 죽는다는 것은 자연 현상일 뿐 아니라 번영과 순환을 위한 자연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신과 만나게 되는가? 즉 인간이 어떤 부분으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모든 사물을 파악하려 들거나 어느 시인의 말처럼 지하의 일까지 참견하는 사람, 쓸데없이 이웃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려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기 내면의 성스러운 이성을 섬기고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성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별 없이 행동하지 않고 신이나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하여 불만을 품지 않으며 마음을 깨끗하게 갖는 것이다. 신이 하는 일은 그 우월함 때문에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하고 인간이 하는 일은 우리가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때때로 선과 악에 대한 무지는 흑백을 가리지 못할 만큼 딱한 상태로 우리는 이를 치근히 여겨야 한다. 가령 인간이 3000년을 산다 해도, 아니 3만년을 산다 해도 누구든 현재 살고 있는 삶 이외에는 잃어버릴 것이 없다. 현재 잃어가고 있는 순간 외에 다른 삶을 누리지 못한다. 결국은 아주 길었던 삶이든 너무 짧았던 삶이든 마찬가지이다. 지금 지나가는 이 순간은 모든 사람의 동등한 소유이지만 일단 지나가 버린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든 과거나 미래를 잃어버릴 수 없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다음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 첫째, 만물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언제나 같은 형태로 순환했으므로 인간이 동일한 사물을 100년 또는 200년 동안, 아니 무한히 긴 세월 동안 본다 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둘째, 가장 오래 산 사람이나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이나 잃은 것은 결국 같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며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직 현재만이 인간이 잃는 유일한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자기 자신을 해치기도 한다. 첫째로 영혼 그 자체가 하나의 부스럼, 이를테면 우주의 종기가 되는 경우다. 만물의 본성은 자연의 한 부분이므로 어떠한 사태에 원망을 품는 것은 바로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괴롭힌다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여 외면하거나 성내면서 악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때이다. 셋째는 영혼이 쾌락이나 고통으로 자제력을 잃을 때이며, 넷째는 거짓을 숨기며 불성실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이다. 다섯째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데 이렇다 할 목표 없이 무분별하게 힘을 낭비했을 때이다. 합리적 동물인 우리 인간의 목적은 우주의 이성과 법칙에 따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인간의 생애는 점에 불과하며 그의 실체는 끊임없는 흐름이다. 의식은 둔하고 육체는 썩어 사라져 버릴 것이며 영혼은 회오리 바람 같다. 운명은 예측할 수 없고 명예는 불확실하다. 요컨대 육체에 속하는 모든 것은 흐르는 물과 같고 영혼에 속하는 모든 것은 꿈이며 연기이다. 삶은 투쟁이자 나그네가 잠깐 머무는 것에 지나지 않고 후세에 남는 명성은 망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을 이끌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 철학뿐이다. 철학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신성을 지키면서 모독하거나 해입히지 않고 쾌락과 고통을 초월하여 다스린다. 또한 목적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거짓과 위선을 멀리하며 남의 행동에 쓸데없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아울러 철학은 모든 일, 모든 운명이 자신과 같은 근원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죽음이란 단지 모든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최초의 원소로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 있게 한다. 끊임없이 원소가 다른 것으로 변화하는 게 자연의 한 현상일 뿐 그 자체의 손상을 입는 일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만물의 변화와 분해를 두려워하는가?
모두가 자연의 진행 과정 중 일부일 따름이다. 그리고 자연이 하는 일에는 악이란 있을 수 없다. 제3권 세월이 흘러가면서 생명이 하루하루 닳아 점차 줄어든다고 걱정하기에 앞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과연 사물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신과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색 능력을 변함없이 보존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노령에 접어들기 시작해도 호흡이나 소화, 상상력이나 충동, 욕구 등에는 크게 이상이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있는 대로 발휘하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는 능력, 발생하는 온갖 문제를 조종하고 해결하는 능력, 이 지상에서의 생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능력, 기타 숙련된 이성으로서만 해결 가능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진작부터 쇠퇴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 단지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물을 꿰뚫어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먼저 쇠약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무수한 현상 속에 우아하고 아름다운 매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빵을 굽다 보면 군데군데 갈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갈라진 부분은 빵 굽는 사람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식욕을 돋운다. 무화과는 무르익으면서 저절로 입을 벌리며 탐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올리브 열매도 썩기 직전 막 떨어지려 할 무렵 한층 더 아름답다. 고개 숙인 이삭,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주름, 멧돼지 입가에 흘러내리는 거품 등을 그 자체로만 본다면 아름다움과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두 자연이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전체적인 조화에 이바지하며 나름의 매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우주의 작용을 애정어린 시선과 더 깊은 통찰력으로 바라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다. 맹수의 쩍 벌린 입을 보고서도 화가나 조각가의 작품을 감상하듯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젊은이의 매혹적인 신선함뿐 아니라 노인이 갖는 일종의 원숭미까지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러한 능력을 지닌 건 아니다. 자연과 그 작품은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며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아름다운 참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해서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느라 여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하는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등 온갖 잡념으로 이성을 어지럽히게 되면 정작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따라서 뚜렷한 목적도 없이 괜한 호기심이나 심술에서 비롯된 해가 되는 생각은 지워버려야 한다.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해서 누군가가 지금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갑자기 묻더라도 주저없이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이 품은 생각은 언제나 자유롭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알맞으며 쾌락이나 관능적인 향락, 적대감, 질투심, 의심 따위가 아닌 어느 누구에게나 얼굴 붉히지 않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 그는 내면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어떠한 고통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에도 해 입는 법이 없다. 고귀한 싸움에 당당히 임하는 투사이며 격정에 휘말리지 않고 정의가 마음속까지 가득 차 있다. 그는 운명이 맡긴 것이 무엇이든 진심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또 무슨 생각을 하건 간에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좀처럼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일에만 온 힘을 쏟으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믿는다.
각자에게 할당된 운명은 더 높은 곳의 지휘 아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성을 가진 인간은 모두가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여론이 아니라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의견만 따라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집 안팎에서 밤낮으로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를, 또 어떤 자들과 어울리며 얼마나 비뚤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마땅잖아 하는 자들의 칭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든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라.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라. 경솔하거나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퇴각 명령을 기다리는 군인처럼 자신의 위치를 지키되 어떠한 맹세도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이 담담하게 행동해야 한다. 남의 도움이나 위로 없이도 즐거울 수 있다. 타인의 부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똑바로 서야 한다. 만일 당신이 인생에서 정의, 진리, 절제, 용기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한다면, 즉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화보다 더 나은 것을 만나게 된다면 당장 그것에 온 정신을 기울여 그것을 누리도록 하라. 그러나 온갖 욕망을 조정하고 모든 생각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감각적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신에게 순종하도록 이끄는 당신 마음속의 신성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생각된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신성과 비교할 때 하찮고 가치 없다고 알게 된다면 당연히 당신은 신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야만 한다. 일단 가치 없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면 당신은 귀중한 재산이자 수호자인 신성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의 칭찬이나 권력, 부나 쾌락 따위는 이성적이고 실제적으로 선한 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동안 그러다가도 벼랑간 우리를 압도하여 마음의 안정을 뒤흔든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은 단순하고 자유롭게 가장 가치 있고 선한 선택을 하여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 만약 이성적인 존재로서 대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즐거움을 주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좋지 않은가?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당신의 말은 옳다. 그러나 동물적인 감정으로 내린 결론이 그렇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후자의 경우라면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하고 겸손하게 당신의 판단을 숙고하라. 실수 없이 잘 검토했는지 유의해야 한다. 신의 일을 저버리고 자존심을 잃고 남을 미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저주하고 위선을 행하거나 불성실한 행동을 해 얻은 이익이라면 그것은 결코 당신에게 이로운 게 아니다. 두터운 장막으로 가려야 할 만한 것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리라 기대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이성과 신성을 존중하고 그 월등한 이끌림에 따르는 길을 택한 사람은 자신을 위장하지 않고 앓는 소리를 하지 않으며 고독을 느끼지 않고 많은 친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특히 그런 사람의 삶은 죽음에 대하여 자유로우며 자신의 영혼이 육체에 머무는 기간이 길든 짧든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해도 그는 이제까지의 품위와 절도를 지키며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듯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자신의 마음이 이성을 벗어나진 않았는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걱정할 뿐이다. 단련과 정화에 힘쓴 인간의 마음속에는 썩거나 더러운 것도 골마터진 상처도 찾아볼 수 없다. 운명은 그런 사람의 삶을 미완의 상태로 거두어가지 않는다. 맡은 역을 다 연기하지 못하고 막이 내리기도 전에 무대를 떠나는 배우처럼 끝맺게 하진 않는 것이다. 그에게는 손톱만큼의 비굴함도 허세도 없다. 남에게 의지하지도 등 돌리지도 않는다. 게다가 남을 탓할 만한 일도 없고 숨을 곳을 찾아야 할 일도 없다.
스스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존중하라. 당신의 지배적 이성이 자연에 어긋나거나 이상적인 인간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의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직 그 능력에 달렸다. 또한 그것을 신중한 판단을 내리게 하고 인간 관계를 훌륭히 유지하게 하며 나아가 신에게 순종하게 한다. 다른 것은 모두 던져버리고 다만 몇 가지의 진리만을 따르고 지키도록 하라. 누구든 오로지 한순간에 불과한 현재를 살 뿐이다. 나머지 생애는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것임을 기억하라. 당신이 살고 있는 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고 당신이 살고 있는 공간은 지구의 한 귀퉁이에 지나지 않는다. 죽어서도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겠지만 당신을 기억하는 이들 역시 오래지 않아 사라져버릴 존재이다.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래전 죽은 사람의 일을 알 리 없지 않은가. 의사가 갑작스런 환자에 대비하여 치료기구와 메스를 늘 준비해두듯 당신도 사물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신과 사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당신의 원칙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인간과 신 사이에 맞닿아 있는 관계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인간에 관한 것치고 신의 섭리를 벗어나서 올바르게 처리될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신에 관한 일 또한 인간사와 연관시키지 않고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훔친다든가 씨를 뿌린다든가 물건을 산다든가 평화롭게 쉰다든가 의무를 이행한다든가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모른다. 이것은 육안이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눈으로만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육체와 영혼과 이성이 있다. 육체에는 감각이, 영혼에는 충동이, 이성에는 원칙이 속해 있다. 감각 능력은 짐승에게도 있다. 또한 신을 부정하고 조국을 팔아먹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뒤에서 온갖 추행을 저지르는 자들도 모두 옳고 그름을 일깨워주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모두가 동등하게 지닌 것이라면 선한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일이든 운명이라는 배틀이 자신을 위해 짜준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성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또한 어지러운 생각으로 마음을 뒤흔드는 일 없이 신성을 따르고 간직하며 진리에 어긋나는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고 정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일절하지 않는 사람이다. 선한 사람은 자신이 소박하고 겸손하게 보람찬 행복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남들이 믿어주지 않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든 화내지 않는다. 그들은 흔들림 없는 신념을 지키며 자신의 갈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뿐이다. 그리하여 항상 평온하고 순수하게 생에 대한 집착 없이 운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지금까지 저는 로마 시대의 현자인 16대 왕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초반부를 읽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책이 총 12권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3권까지 읽었습니다. 그래도 좋으시죠? 앞으로도 명상하는 마음으로 쭉 읽어나갈까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힘들지만 신은 이기지 못할 시련이란 주시지 않는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아자자 힘을 모아보고 싶네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